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서를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서는 그 성경의 어떤 교훈뿐만 아니라 재미도 함께 있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첫째,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사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의 탄생에는 이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자, 여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가나가 누굴까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요? 한나. 둘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인나는 여러 아이들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분인나에게 또 그 자녀에게 준 그 분깃의 2배를 주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분인나로 하여금 이 한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먹지도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의 말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 한나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좋은 가문에 아주 부유한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녀는 어땠습니까? 울고 그리고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터놓고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도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10명 중에 서너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혼한 가정도 10명 중에 서너 명이고, 그리고
뭐 청년 실업률이 25%가 넘는다 그러니까 10명 중 2~3명. 뭐 불임률도 높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라도 한 명씩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게 말하죠. 이혼한 사람, 뭐 아픈 사람,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든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해요. 자,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 군목 목사님의 집무실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들어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글가 써 있었대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아무 문제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 모임에서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그런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매월 만나는 모임에 갔는데 이 친구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다 때려치고 산에 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회사의 노사 분규, 세금 문제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시련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러니까 내가 힘든 거라고요. 오늘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고 그동안 참 힘드셨죠?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자, 이런 얘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란 말이죠.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 버리고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10절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다고 해서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 한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가 진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문제를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이라든지 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끈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부관계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 자기가 뭘 이용하는 거 내가 본처라고 하는 걸 10분
내가 이제 발휘하는 거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뭐라 그래? 네? 욕을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가지를 막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 쫓아내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에게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렇게 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남편 시켜서 그 둘을 쫓아내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뭐가 따라요? 부작용이 따르죠.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나를 사랑하던 엘가나도 여자가 이러니까 어땠어요? 너도 다를 게 없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나요? 이 문제는 남편의 탓도 아니고 분인나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한나는 뭘 알았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남편을 들들 볶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분인나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두지 않겠나이다. 한나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면 자기의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돈 문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남편을 들들들들 볶는 거죠. 돈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 문제 해결하라고. 남편은 뭐 어디 가서 도둑질 해옵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자, 남편 볶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애가 공부를 못 해왔는데 땅을 치면서 그 아이를 들들 볶으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관계만 나빠질 뿐이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나처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방법을 잘 찾아야 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망할 것인가,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쇼부 볼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한나처럼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 아멘. 자, 이 한나가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처음에 뭐 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독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보니까 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리고 뭘 했어요? 먹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를 했지만 뭐 임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가서 먹고 마음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 이 한나는 울고불고 막 통곡하면서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쳤어요. 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먹기 시작하고 마음에 그런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기도해 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버리긴 뭘 버려요? 하나님 버리죠. 근데 막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때를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도로 안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편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럴 거면 막 죽여달라 그래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뭘 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생길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생길까? 나는 안 생기던데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아이를 나에게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책을 하루에 뭐 40장씩 50장씩 그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걱정할 게 뭐, 걱정하다가도 일어나서 쓸데없는 밥이나 먹어라. 야, 밥이나 먹어.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쓸데없는 걱정하는 밥이나 먹으래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근심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막 탓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커 보입니다. 문제에 압도됩니다.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 일을 앞에 두고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힘들어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오늘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만나의 자기집에 이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데 내가 기도를 참 성의 없이 하는구나. 멍 때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시니까 기도하죠. 그냥 우리가 중얼중얼 명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나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했으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나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는 씨라고 생각합니다. 씨는요,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건 아니죠. 그러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심는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가 순종해서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가 순종하여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자, 26절로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26절부터 8절까지 2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은 쓰신 분을 괜찮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얻었죠.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늦게 낳은 아들, 그리고 이렇게 참 고통받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성전에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드는데, 저질됐다고 하는 것은 한 3살 정도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3살이면, 우리, 유주가 3살인가요? 그 정도 되는 아이를 이제, 떼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것은 엄마로서, 그리고 특별히 한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여인으로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며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약속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만약 이 한나가 약속을 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이 아들 하나를 바치지 않은 범죄한 죄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원을 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사무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세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그런 그 이유, 목적, 이것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한나에게 이 아들을 줬나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그 관계의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럼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요?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순종하면 안 되고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순종하자. 크게 하세요. 100% 순종하자. 100% 순종하자. 이게 100%안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나 같은 상황이 되면 아들을 못 내놓는다고요. 주님,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못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애 하나 안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막아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와 그 삶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겠죠.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자,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뭐야?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시키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돼야만 그 기도의 응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하고 싶건 내가 하기 싫건 좋아하는 일이건 싫어하는 일이건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에도 100%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마지막인데요. 자, 여러분 그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한나가 단순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녀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정말 다윗과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왜 내가 건강해야 되나요? 내가 왜 잘 돼야 되나요? 단지 그냥 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나에게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라고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돈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무엘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째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인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알겠어요.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수만 명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라.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냥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잘 살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사무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세우는 거죠. 좋은 데 가서 내가 이렇게 자식 잘 키우느라고 자랑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뭔가요?
이 파주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곳에 살잖아요. 북한이 가깝잖아요. 저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북한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 땅에 통일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5일 전에 투썸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창이 큰 창들이 하나짜리 창이 있는데 제가 맨 끝에 거기 이제 창을 등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도 작성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을 비워줬거든요. 여기서 기도만 하도록 내가 여기 있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어요. 한참 이제 이 설교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가스 폭발하는 팡 하는 소리가 터지면서 옆에 유리가요 뭐 폭탄처럼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차가요. 승용차가 그 방지턱이 있잖아요. 주차 그걸 넘어가지고 뚫고 내 옆으로 그 유리창이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깨 부시면서 들어오는데요.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폭탄처럼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리 조각이요 완전 여기 쏟아졌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차가 여기다 차 댈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냈으면 나를 밀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 유리 조각을 다 뒤집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 유리 조각을 어떻게 떼냅니까? 핀셋으로 그걸 다 떼냅니까? 제가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자. 나는 만약 그렇게 당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도 몰라. 그 사장님이 무료 쿠폰 3장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했는지. 근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랑 커피 하는 거. 그리고 오셔가지고 있고 직원이 와가지고 아프신 데 있으시면 병원에 꼭 가셔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신 보상을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유리 조각 좀 뒤집어 쓴 거 말고 화장실 가서 그걸 털고 앉았는데 그냥 없어요.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뭐 증상이 없잖아요. 보험에서 아는 건 들어누우라고 해야 되나 인계를 막고 입원을 하시라고 이번 할래다 내잡고 이 설교는 목숨 걸고 써온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체했어요. 증상 하나는 체했어. 나도 놀랬더라고요. 웬만해서 안 놀래는데 차가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걸 뒤집어 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게 떨어질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이 나의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내 자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뭘 감당하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았는데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